하나님 말씀 같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이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그저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저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약 50%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비전을 꿈고 나아가는지조차도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 40%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마음 따로 몸 따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약 10%의 사람만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길을 가려고 힘을 쓰며 애쓰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가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정말 살 길이고 이 길이 정말로 복받은 길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한다라면 어떻게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굉장히 집념이 강해요. 그리고 느릿느릿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위하여 어떻게 나아갈까? 거기에 한번 마음이 꽂히면 정말로 지혜로운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집중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다면 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확신이 없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왜 택했는지,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분명한 확신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 확신의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긴 걸어가지만 뜻없이 방향과 목적이 상실된 채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나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자신의 욕심만을 또 쫓아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마치 신앙의 바른 믿음의 자리인지를 착각해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에베소나 빌립보나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 그중 가운데에 문제가 많은 교회 하면은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어떤 큰 문제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으면서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배들을 띄웁니다. 배를 띄우는데 바다에 대한 요즘도 우리가 기후에 대한 어떤 날씨 예배를 듣지만 날씨라는 것이 정말로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육지에서는 날씨가 비가 오네 그럼 피할 곳을 찾든가 이런저런 일들의 방법을 하지만 바다 가운데서 갑자기 소용돌이가 치거나 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지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뱃사람들의 특징 가운데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바다에 뭘 섬겨요? 이야기의 전승에도 심청전이나 이런 것들도
용왕신을 섬기며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믿기 위한 어떤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항구 도시에는 우상들이 그렇게 발달이 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를 갖다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한두 가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또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제사를 어떻게 신에게 이렇게 드릴 때에 말 그대로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있는데 뭐 냉수한 거를 그렇게 떠다 놓고 하겠어요. 말 그대로 많은 음식물을 걷다가 배설을 하고 거기에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음식을 갖다가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입니다. 뭐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사로 올렸던 것을 그대로 수거해서 그것을 갖다가 또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또 그것이 결탁이 돼서 끝나면 바로 그것을 일처리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시장에 많은 음식물들이 특별히 고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그렇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그냥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저런 우상에 섬기지 않는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에 대한 문제. 먹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육신은 뭔가 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내가 지금 섬기는 일들이 먹거리와 이것이 연결되어지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벌어졌던 이 문제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의 말씀 우리가 쭉 바라볼 때에 그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될까요? 아니면 일치가 되지 않을까요? 일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은 불일치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뭐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일들의 말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부딪힘이 되는 말씀이 많습니까? 아니면 같이 통용하며 되는 말씀들이 더 많습니까? 부딪히는 말씀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사야 55장 8절을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는 이런 일들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길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반대로 아마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또 아직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른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 분명히 새기셔서 진정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뭐하고 연결시키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 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이 일들을 내가 진행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믿음의 성도라면 내 삶의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하여 먹는 것처럼 보여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란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나란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세상에 마음이 쏜 사람들에게는 부딪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건 모든 것도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중심인데,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 가운데에 네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벌써 세상이 전부이냐, 또 내 중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아에 살아가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살아가는 그 동네 가운데서 나사로가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집니다. 어떻게 들려지느냐?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 오빠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딱 접해 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 나아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벌어진 사건임을 선포하시면서 빨리 오라고 제쳐가는 그 말에 며칠을 일부러 더 묵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딱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정말로 잠깐 잠든 것처럼, 또 병든 사람에게 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쉼을 얻는 것, 이제 안식을 얻는 것, 이제 병이 이제 나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는 고침받았구나, 이제 건강을 회복했구나, 그 말로 들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정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가에 가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했던 그 나사로가 배를 동여매는 그 상태로 나와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 물론이고 병든 자를 보실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로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라면 우리들은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살아가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고귀한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음으로 확신할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삶을 바라보면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저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일들이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끔 세상에서 일들을 할 때에 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런 말을 만약에 회사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들어보세요.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무능력하게 볼 수밖에 없는, 한없이 나란 존재가 정말로 그 일들 가운데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분명하게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과 의미와 그 가치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을 받을까? 이게 아니라 사나 죽으나, 사는 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영광인데 바울은 심지어 내가 죽는 그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 가운데에 죽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권. 그러니 이제 바울의 사역의 일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가면 당신 잡히고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바울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지를 예언적인 일들 가운데 들어가지고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는 참잡아라. 나도 안다. 나도 가면 죽는 거 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 꿈에도 그리고 그렸던 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성공하는 일들 가운데 도와달라고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다 찾을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나간다는 이 정말로 초기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등대교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에 맡겨진 주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려면 내가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항상 그의 삶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나 손해가 나나, 어떤 나의 육신, 내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면 말한 것처럼 우리 김 지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도 물론 하나님의 옆에서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지만, 비록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그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들을 진행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쉬운 예로 얘기를 든다라면,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식사를 갖다가 손님끼리 같이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갖다가 한 곳에 이렇게 주차를 대려고 하니까 가게 앞에다 막 주차를 대면 어떡하냐라고 막 사람이 바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들은 게 있었어요. 여기는 도로고 개인 사유지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 또 인간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저도 막 날도 덥고 하는데 딴 데 막 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빙빙 돌다가 또 주차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겨우 주차를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발끈한 거예요. 아, 여기가 무슨 당신 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사모가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는 것이 이게 정말로 어찌 보면 세상적인 어떤 법적인 걸 이런 걸로 얘기한다라면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목회자가 그렇게 됐다, 밥 먹기 위해서 그렇게 주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남의 영업자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싸운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편에 바라본다라면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딱 새겨지게 되는 순간에 예, 알겠습니다, 차 빼드릴게요 하고 바로 차를 빼가지고 저 멀리 지하주차장에 또 다른 데 돈을 또 낼 수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참 신기하게 주차비 내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딱 들어가니까 더 이상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아예 그냥 주차장에다 돈 내더라도 주차하고 그냥 가자. 작은 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뭐 운전하다가 벌어지는 일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끼어들거나 막 빵빵거리고 막 내가 지금 뭐 신호를 기다리고 또 어떤 법원에서 하는데 뒤에서 막 급하니까 막 그러면은 내려서 막 다투고 싶고 또 옆에서 막 어떤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딱 세웁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어떻게 해요? 막 뭐라고 또 얘기를 하면 그냥 저도 모르게 얼굴이 막 붉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연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것이 사실 그 얘기를 듣는 것 억울한 일이에요. 제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올바른 일 했는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그렇더라도 내 어떤 마음의 자세가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가린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양보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새 뭐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들 많이 뭐 서로 이제 막 싸우는 일들에 다투는 일들 거기서 그런 말 얘기합니다. 항상 그냥 한번 내가 참으면 되는 걸,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다투며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양보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 내가 알고 네 삶이 무엇인지 알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지나가면서 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네가 양보하는구나, 그 영혼을 네가 긍휼히 여기는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면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큰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금메달 땄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소소한 여러분들의 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있다면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남편과 부인과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다투는 것 왜 싸우겠어요? 그냥 뭐 일부러 파이팅 넘치자 하면서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뭔가 나한테는 이게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일들이 또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싸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다투는 것이,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나 자녀하고 나아갈 때에도 내가 오히려 내 주장을 나타내는 것, 내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위치에 부모의 입장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남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내가 더 양보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임을 우리가 아시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사모하고 맨날 그럴 때가 있어요. 주장하면 어떤 주장할까요? 성경 말씀도 내 위주로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내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사랑하는 뜻대로 한다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다툴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충신 가운데서
내가 좀 낮출 수 있을 때에 양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큰 돈을 벌고 유명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실례로 든다라면 주의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술집을 만약에 경영한다고 한다면 술집도 일인데 그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내가 정말로 사업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여기서 많은 수익이 나니까 이익을 창출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물론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요새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을 바라보게 되면 술 때문에 벌어지는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운전에 대한 부분들,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하는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일들의 어떤 크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영하며 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라본다라면 아무리 나에게 큰 유익이 될지언정 우리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나간다면 많은 분들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또 성령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때 가장 부딪히는 것이 이러면 내가 손해가 되는데, 이 마음이 부딪힐 거예요. 과연 내 육신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그래서 성령의 그 사명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일들을 섰을 때에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뜻을 앞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는 게 아닐 거예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힘듦의 일들을 아셔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여기 자기 부인은 뭘 얘기합니까?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정말로 최선의 먼저 일들의 마음의 자세는 나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 보세요. 그럼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낮춰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성정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소욕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 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내려놓으려는 심령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의 자세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도 얼마나 그런 일들 가운데 그래, 내가 내려놔야지. 오늘도 막 운전을 하는데 막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저도 모르게 막 피곤하고 막 이런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아이고 진짜 모르게 욱하는 마음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내려놔야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위안이 되긴 하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원하는 게 나는 충분히 내쳐놨다가 나 많이 변했지. 변하긴 뭘. 이렇게 반응한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혼자만 꾹꾹 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로 마음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린 그거 세고 있는 거예요. 내 3번 용서했다. 5번, 7번 용서했다. 넌 진짜 더 이상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없이 용서하는 마음. 그냥 아예 얘기하면 그래 내가 섬겨주면 되지. 아예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인데 내가 한번 양보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평생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대방에게 내가 그래 당신 섬겨주면 살게 하는 마음으로 딱 마음을 다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냥 용서가 되고 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남의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자리예요.
딴 사람한테 인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치지 마시고 또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며 낮추는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기쁨을 돌리게 하여 살아간다라면 반드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거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걸려 넘어뜨린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다른 사람을 가는데 발을 툭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데 딴지를 걸고 그거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많은 규모가 있는 교회 가운데에 그런 분쟁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냥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확 가려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며 나아가는, 세상 법적으로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 온 세상이 이것을 다 알고 교회가 저런 비리가 있구나,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닫아걸게 하는 이런 모습들, 물론 그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나갈 거예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것인가,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아이들도 투닥투닥, 지금은 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장난감 하나 때문에도 막 싸우잖아요. 이렇게 서로 막 레고 같은 거 만지다가 뭐 하나 필요한데 저기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머리통 날려버리고 엥 하고 울며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렇게 막 다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주장 내태네요. 동생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또 하람이 말 잘하잖아요. 어렸을 때 총매해가지고 애가 하는데 내가 하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또 하람이도 또 거기서 그냥 왱 하고 울기만 하고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네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이걸 알려주는 게 이게 교육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잘못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먼저 형제 간의 우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맨날 어떻게 됩니까? 잘잘못 따지게 되면 이건 내가 옳은 것이니까 무조건 이런 억압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가족은 그만큼 소유한 것이고 형으로서 양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동생은 형을 갖다가 형으로서 대우해 주며 나가는 일들의 모습들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며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로의 일들 가운데서 자기 주장을 나타내기보다는 먼저 배려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그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며 나갈 때도 거치는 일, 남을 걸려 넘어뜨리는 일들 가운데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늘 경계하시며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냥 잘합니다 막 박수치면서 다 응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저 인간은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추이하고 정신을 세말하면 똑대히 차리면서 나가셔야 돼요. 똑바로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나아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걸려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넘어뜨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유대인은 누구고 헬라인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하면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말 그대로 율법주의 가운데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잔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율법을 또 추겨시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 가운데 가장 적대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뜻을 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그렇게 절하며 나갔던 그 음식, 산의 진미의 음식들을 주는데 우린 그거 먹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나물만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 믿음의 뿌리가 그들의 유대인들의 뿌리 가운데 딱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바라볼 때에 동일하게 지금 고린도에서 많은 시장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거 먹으면 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일이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그걸 먹는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우상이 섬긴 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적대시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컬림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또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이 그거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면 내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으면 더 이상 먹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자양분이 되고 그거 먹고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지 함정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반대로 유대인들이 막 그거 아우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거 아이고 이거 우상에 들었던 음식이야 놀래면 그걸 막 어떻게 하면 비웃고 막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 가운데에 서로 거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일들 가운데 작은 어떤 헌금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말 한마디에 대한 행동에 대한 부분들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상대방이 아주 거칠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어떤 마음에 드는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제가 기억나는 게 전교행 그렇게 수영회를 가가지고 이제 막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고기도 먹고 나가서 막 아이들하고 막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막 저한테 막 목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나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학생인지 청년인지 기억이 지금 나는데 욕을 막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주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욕하는 거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청년일 수 있느냐 학생일 수 있느냐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딱 저한테 와닿았을 때에 물론 옳은 말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된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은 항상 그 학생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저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옳은 마음일까요? 그 부분을 깨트리려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도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뭐 청년뿐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이 뭐 하나만 해도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저 집사님이요 글쎄 이렇게 하고요 자기가 이런 일들을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놓고선 이 부분을 얘기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렇게 권사님이 자꾸 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도 그렇게 말도 한다면 오히려 그 영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권사님 기도의 어머니서 그러면 나가주세요. 그런데 하는 일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당장 그 당사자들 열불이 터지지 않아요. 권사님 지금 열불이 터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권사님 열불 터지게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 가서 붙여버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권사님의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권면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권면하기 전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밑바탕이 되셔서 권면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일들 가운데 권면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랑이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뭐만 나가느냐? 그건 권면이 아니라 정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사랑이 밑바탕이 돼서 얘기하면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로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아빠가 더 이상 못하게 돼. 네가 이 매를 들고 아빠를 때려라. 그럴 때 아이들이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때리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아빠 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 때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알 때에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그 사랑 하나가 전달되어질 때에 그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도 압니다. 지금 나를 정죄하듯이 나갈 때 할 때에 흔히 말하는 거 여러분들도 내가 알아야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와가지고 득달같이 와서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얘기하지 않아요. 더 크게 벌컥 화를 냅니다. 놔둬라!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청제의 마음으로 나갈 때에 상대방도 그게 좋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권면하는 내 마음이 속 시원하려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변화 안 되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나갔을 때에 그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부딪힘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먼저 그걸 보여줬을 때에 그 상대방을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저걸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다시금 돌아가죠.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섰을 때에 상대방을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런 모습에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지금 갓난아기가 똥을 쌌다라고 했을 때에 야, 이놈 새끼야, 똥을 못 가리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갓난아기잖아요. 어느 정도의 위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잘못이다라면 그 말을 알아들 수 있는데, 지금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갓난아기한테 똥 쌌다고 소리 지르고 운다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라고 그게 뭐가 되겠어요? 다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똥 쌌어?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그거 갖다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면 토닥토닥거리면서 재워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 일들을 감당할 때도 딴 사람의 거치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나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저 내 생각만을 주장하며 나가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분란이 나타나는 수많은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막 요즘 교회에 뭐 말 그대로 뭐라고 하죠? 교회를 갖다 바로 세우는 뭐 이렇게 말은 잘 만듭니다. 그래 놓고선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놔요. 물론 목회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10 중에 7을 잘할 수 있고 3개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부족한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막 만천에 들춰내가지고 나타날 일들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을 취하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 결국에는 교회를 바로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방법의 일들 가운데서 또 성경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방법의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나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 등대교회는 절대로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 당회를 한거나 또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를 할 때에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수긍하며, 물론 때로는 의구심이 있을 때에 질문도 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잘 설명이 됐을 때에 아,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뜻을 합하여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지, 뭐 회의를 할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아, 그건 안 됩니다, 저쪽에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등대교에서는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서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이것이 먼저 목회자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무엇이 옳은지를 잘 판단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 그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이게 바로 교회의 거침이 된다라면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교회의 유익이 된다라면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힘을 다하여 동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거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깨에 힘부터 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할 때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도 모르게 힘이 막 경직되어질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대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뭐 탁구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든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제가 요새 운전을 할 때에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는데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장거리 운전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 그러지 하다 보니까
운전대를 저도 모르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을 꽉 주고 있지? 그러니까 그걸 몇 시간 동안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팔이 저릴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운전을 하면서 의식으로 계속 힘을 빼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 습관이 됐는지 힘을 나도 모르게 또 속도가 빨라지니까 혹시 모를까 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 빼야지. 그러니까 힘을 좀 빼니까 장거리 운전을 해도 피곤이 그만큼 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힘이 잔뜩 들어가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힘이 다 빠질 때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바라보세요. 40년 동안에 최고의 학문가, 최고의 전술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민족을 내가 구하겠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강에 쫓겨가서 40년 동안 이제 지팡이 하나 의지하는 늙은이가 됐을 때에 힘이 쫙 빠집니다. 어느 정도 빠지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 40년 전 같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갔을 거예요. 말만 하십시오. 그런데 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거보다는 이게 낫는데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의 힘이 빠진 것이 이렇게 한다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 못합니다. 40년 전만 해도 내가 이 민족을 살리겠다고 얘기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힘이 쫙 빠진 것이 고백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했더니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지팡이 겨우 의지하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완전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 앞에 섰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힘을 쫙 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막 큰 소리 내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있고 교회가 좀 인원이 되면 장로들끼리도 힘겨루기가 막 느껴져요. 사역자들과도 다 힘겨루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잘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영광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양보할 수 있고 딴 사람이 하는 일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며 나가는 성교의 모습이 있을 때에 거기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와셔서 식당 봉사하며 나갈 때도 바라보세요. 그냥 자기 얘기만 주장만 하고 내가 집안에서 하는 일들처럼 설거지 하나도 막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왜요? 다 방식이 틀리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상대방의 어떤 일들 가운데 인정해주고 거기에 같이 내가 호흡해주며 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교단의 일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 섬김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참 젊을 때 학생 때만 청년 때만 선교단 하면 부딪힘이 막 생겨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저렇게 하는 게 낫다 뭘 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꽝 부딪히게 되면 나 오늘 못해 하고 막 그냥 도중에 안 해버리는 일들도 나타나요. 그러면 서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그런 생각으로 부딪히게 되니까 영광이 아니라 그 모든 찬양 자체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위해서 진리의 어떤 말씀이 아닌 다음에는 서로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위해주며 나아가는. 근데 우리 등대교회는 또 선교하는 일들 가운데 느꼈던 것은 너무 또 배려만 해주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부딪힘이 생기더라고요. 때로는 좀 받을 땐 받으세요. 너무 나는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서로 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할 때에 뭐가 더 하나님의 앞에서 영광이 될까? 그러니까 배려 서로 해주는 거 이것만큼 선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그런 일들 가운데 선달하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받을 때는 받고 또 주고 싶을 때는 주고 마음의 일들 가운데서 더 나아가 그것을 할 때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받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거는 무조건 주는 것만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받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나간다라면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30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모든 세상의 원리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 이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살면 저는 뭐가 돼요? 그지로 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단어예요. 이번에 박철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우드의 그런 선교사 어떤 상을 받을 때에 첫 번째가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거 마음에 안 듭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냥 뭐 내가 잘해줘도 그냥 억한 심정으로 너 상 받는 건 내가 그거는 못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딴지를 걸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상입니까? 그 상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뿌듯함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척을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성향이 있는데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들 가운데 부딪힘 없이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신감 뭐예요? 여러분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쁨이 되게 합니다 하는데 그 앞에 딱 나오는 말이 나처럼 너희들도 모든 사람들 모든 일에 기뻐하게 해야 돼. 어떻게 이런 당당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가능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일들을 위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믿음의 탐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느껴지게 되면 이렇게 기쁨의 일들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한 것처럼 세상에 술집을 경영하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했을 때에 성도들은 당연히 술집에 안 오니까 상관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술에 취해서 범죄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거나 욕을 하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일들에 우리가 선다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단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놔야 됩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전도의 방법이라는 얘기 참 많이 써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가 있고 진돗개 전도가 있고, 근데 그런 방법들은 바로 무엇이냐?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패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전도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똑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그것 때문에 전도하려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마음은 나가셔야 돼요. 방법은 뭔가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무엇이냐?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곧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 정도 내가 시간을 들였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매일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다만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영혼을 갖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야지 하는 그 심령으로 내가 섬겨주며 나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였던 전략으로 나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무엇이 되느냐? 내 자랑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손길이 아니라 내 자랑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요. 그런 일들로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와지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대가를 얼마나 많이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장이 그냥 이루어졌어요? 아이들이 그냥 자랍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워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줬던 그런 손길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대가의 지불은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육체를 버리셨고 생명을 버리셨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지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의 지불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믿음의 길에 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거나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며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기도에 많은 마음이 정말로 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대가를 통하여 지금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이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 통참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하나만 있어도 늘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주님처럼 그 길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심령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나와 같이 너희들도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을 증거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생각대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사람들에게 거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유익보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나아간다라면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루며 나가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탄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은 다 뭐래도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프레임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확 들어와 있잖아요. 딴 사람이 다 불행해도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며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일들도, 전도를 하는 일들의 중심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이 마음 품고 오늘도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중심을 놓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서시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